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아멘. 존 물린디 목사님은 우간다의 국가 부흥을 이끈 영적 리더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간다 대통령에서부터 전 국토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는 우간다가 킬링필드와 같은 내전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우간다의 영적 지도자들을 모아 자신들의 이름과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바치게 함으로써 당시 30에서 40%에 이르던 에이즈 발병률을 초자연적으로 한 자리 숫자대로 떨어지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우간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를 하나님께 봉헌하게 한 놀라운 부흥을 일군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축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사역팀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 성령의 파도가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평소 목사님이 주님과 교제하던 그 강도를 벗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주님은 목사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마음속 깊이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던 은밀한 죄들을 드러내시어 그를 강하게 회개시키고 그의 사역팀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슴속에 품고 아이처럼 울고 있던 목사님에게 전 세계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금식을 중단하지 마라. 이런 상태에 머물러라. 내 백성들이 깊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서로 상처 주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었는데 내 백성은 나의 유산을 버리고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건만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내가 애통한다. 주의 심판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견딜 자가 누구랴.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퍼질 것이다. 주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내 백성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온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아무도 나의 백성을 깊은 회개와 전적인 헌신으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용서받는 기쁨을 모른다. 내 백성이 온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타협할 것이고 특별히 재정적인 압박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과 교회와 가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다. 그 압박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 때에 있을 가장 큰 유혹은 부도덕의 영임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때의 인간들은 서슴지 않고 간음과 간통을 저지를 것이다. 이제는 열방 중에 폭풍처럼 밀려올 것이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점차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부도덕과 변태와 온갖 종류의 성적 죄들이 세상에 범람할 것이니 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신앙인들도 이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니 부도덕이나 악으로부터 도망가라. 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마지막 때에 나는 고통과 후회와 한탄에 빠질 내 백성들을 보며 슬픔에 잠길 것이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나의 백성을 사랑한다. 열방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가운데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거라.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순복하라고 당부하여라. 나는 나의 백성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백성을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악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이기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그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눈앞에 있는 너무나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그 낭떠러지 절벽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세상에 철없는 아이들은 이 부모의 음성을,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가 잘못하는 것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받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며 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불과 한 30-40년 이후에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서 그곳에서 피가 강이 되어 흘렀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심정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 존 물린도 목사님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셨죠. 언젠가 제가 잠 율린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데도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기를 끊이지 않는 목사님이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분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못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눈물이,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통일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가? 이번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해도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도 자주 들으니까요, 또 이 말씀이구나 싶은데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아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안에서 두루 행하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성전이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억지가 아닙니다.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멘라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약속이, 모든 축복이 실제로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무리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게 속해서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내 피를 주고 내 피를 흘려 산 나의 자녀라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에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유혹, 어떤 위협,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이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사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인데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첫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우리 7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하루는 벽에 붙은 포고문을, 나라에서 붙인 포고문을 봤는데 세상에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 나라의 왕비가 되시는 분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세상에 결혼 폐물을 도둑을 맞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그냥 화가 났으면 세상에 이 공고를 붙여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 폐물을 가지고 간 자는 이달 30일까지 그것을 내게 돌려주면 내가 후한 상을 내려주겠다. 그렇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그 폐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그에게 사형을 내리겠다는 공고문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폐물이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이 랍비에게 그 폐물이 오게 됐대요. 뭐 그 속 사정은 제가 모르고요. 하여튼 랍비가 그 폐물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일까지만 이제 돌려드리면 오히려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랍비 선생님께서 30일이 됐는데 그 폐물을 세상의 왕비한테 가지고 가질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 31일 날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왕비에게 갖다 준 겁니다. 왕비가 물었습니다. 랍비는 이것이 30일 이내에 오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오? 그랬더니 예, 압니다. 제가 30일까지 이 폐물을 왕비께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왕비를 두려워하고 또한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30일 날에 왕비께 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시는 분은 오직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30일 지나서 31일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가
사형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으로 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거기에 귀한 교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충신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인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꼭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fear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말은 이렇게 듣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그냥 들어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신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그거야 뭐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자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아달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여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두려워하라고 하셨는가? 이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축복이 된다면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상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병마를 두려워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병마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나는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마스크가 뭡니까? 코로나가 뭡니까?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살다가 코로나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웰컴 코로나 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 인생, 아마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선포할 때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위협들, 이런 고통, 환난,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아니, 사망이 두렵지 않은데 사망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 코로나가 오다가도 이 사람은 내가 들어가봐야 나만 고생이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왜 오겠습니까? 사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환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찝쩍거려 봐야 자기만 고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나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백성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축복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약속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는 장래의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굴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며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루도 편안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편안해도 내일은 또 어떻게 사나?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도 사실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이돌핀이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나는 너무 좋아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병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육신의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와 항상 우리는 기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권투 선수들 싸울 때 보면 기싸움 하느라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많이 보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으면요, 내가 벌써 마귀를 보면서 어떡하나, 세상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유 내가 이거 어떡하지, 벌써 이러면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 두려울 거 없어. 이 마귀야, 네가 뭐든지 해도 설사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왜 두려워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건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가나안 땅의 거대한 거인들, 아낙 족속들 앞에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자슈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말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내 뒤에 있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광야 땅에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참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들만,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만 깨끗게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와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거룩하니까 그 과정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요. 여기는 사도 바울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런 걸 보고 모르지요? 50보 100보라 그럽니까? 뭐 독길 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룩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누구지? 우리가 하나님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누가 더 회개할까? 바울도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한다면, 기왕이면 여러분에게 이런 꿈을 가지십시오.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회개하리라.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24시간밖에 없었고 우리도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나를 깨끗해 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괜히, 솔직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괜히 나만 죄인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똑같아요. 그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보석이 아닙니다. 진주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회개하는 자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보석 상자에 바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헤아리시며 모으신답니다. 회개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귀하신 피 한 방울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피를 우리를 위에다 흘려주셨으면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 앞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눈물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보다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기뻐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항상 뭘 하고 있죠? 화살을 쏘고 있답니다. 이 화전이라고 그러죠. 화전. 악한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화살을 쏘면 그걸 어떻게 뽑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쏘는데. 여러분, 화살 날아오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왜 화살로 전쟁할 때는 하늘이 새까맣게 화살이 날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화살을 맞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뽑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유, 세상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서 주는 거는 타이레놀밖에 없대요. 백약이 무효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타이레놀 먹고 견뎌야 돼. 그럼 병원 갈 것도 없지 뭐. 여러분, 그처럼요, 우리가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뽑아내고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제가 또 어리석었어요. 제가 미련했어요.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내가 정결하여지기 원합니다.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악한 원수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사관님께서 아주 고생을 하셨어요. 무슨 고생을 하셨나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눈 속에 이 눈썹이 빠져가지고 눈 안으로 들어갔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당을, 약을 넣어도 안 되고 무슨 드랍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와서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막 은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대. 한 번 눈물을 쏟고 나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뽑으려고 해도 안 나온 것이, 눈물의 위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올려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내 마음을 감동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뜻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또 번역하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회개하는 자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하는데,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의 위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께 초청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거룩한 세마포를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이 세상의 원수들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어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